성경 통독 38일 차입니다.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로마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의 그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죠.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민과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중에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이 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원장은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실망과 배신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은 잊고 있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다시 기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다시금 술 관원장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바로 앞에 서도록 합니다. 랜디 알코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며 기다림은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외면당할 때도 있죠. 도움을 기대했지만 그 도움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오늘 요셉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실 때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가 되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돌봐주셨습니다. 죄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6장은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는 부분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솔직하게 6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고 말하면서 깊은 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욥의 이러한 탄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언습하여 치는구나.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괴로운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솔직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헬른 아위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구원의 길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초청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이 고백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학교, 이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혀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섬기면서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것을 알고 그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근심하는 자의 얼굴이 보인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처럼 잊혀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욥처럼 억울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하소서. 그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